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오늘 성품 설교 시간이고, 공감 7번째, 공감의 걸림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태어나기 한 달 전에 미국 뉴욕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1964년 3월 13일 키티 제노비스 사건이라는 아주 비참한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이야기를 들으면 예전에 들은 적이 있다 기억이 나실 텐데, 키티 제노비스라는 여성이 새벽에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골목에 나타난 한 괴한으로부터 공격을 받습니다. 그렇게 무참하게 폭행을 당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시간 간격을 두고 3번이나 폭행을 당하면서 죽어갔습니다. 살인사건이죠. 나중에 신문기자의 취재를 통해서 이제 알게 된 상황인데, 이 키티가 살해를 당하기 전에 이제 맞을 때, 폭행을 받을 때 비명을 질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집에서 잠을 깨고 불을 켜고 그 상황을 지켜봤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가가호호 조사를 해서 확인해 보니까 무려 38명이나 그 폭행 사건을 지켜봤다라는 증언이 나온 겁니다. 정말 놀랍죠. 폭행이 계속되고 있는데도 그 누구도 개입하지 않았던 거죠. 초기에 딱 한 사람이 거기 뭐 하냐, 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물러갔던 적이 있지만, 또 다시 와서 폭행을 했고 또 다시 폭행을 했지만 살인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정말 충격인데요.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한 키티는 결국 사망한 사건을 두고 많은 학자들이 이 사건을 연구를 했습니다. 그 가운데 심리학자들이 이제 이 사건을 두고 방관자 효과,
라고 이제 부릅니다. bystander effect라고 이제 이렇게 이름 붙이는데, 이 방관자 효과라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오히려 사람이 많기 때문에 덜 개입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그런 심리적인 결과입니다. 이 사건은 충격을 주었고, 그 뒤로 이제 공공장소에서 도움의 중요성, 그러니까 도움을 어떻게 줄 수 있는가라는 논의가 활발하게 연구가 진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방관자 효과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책임감이 필요하고, 또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한 공감하는 마음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이구동성으로 했다고 합니다. 이 키티 제노비스 사건의 방관자 효과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누가 도와야 할지를 잘 모르는가? 라는 의문 하나 하고요. 정말 도움이 필요하긴 한 거야. 그리고 누군가 돕겠지. 꼭 나야 하는가? 뭐 이런 생각들. 또 괜히 나섰다가 봉변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나서지 마. 뭐 이런 심리. 그리고 괜히 도와주다가 저 사람이 싫어하면 어떡하지? 저 사람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더 지혜로운 것이 아닌가. 신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참아야 돼. 나서지 말아야 돼. 이런 심리들도 작용했을 것이라고 사람들은 상상합니다. 어쨌든 이 살인을 막기 위해서는, 이런 폭행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공감하는 마음이 필요할 테고, 동정하는 마음도 필요할 테고, 긍휼을 베푸는 마음도 필요할 것이다 라는 데는 다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때 사람들이 정말 돕지 않았던 이유가 뭘까? 내가 정말 도와야 하는 건가? 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그리고 답이 없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공감이 뭔가에 대해서 지금 6번 그리고 7번째 우리가 다루고 있는데, 이것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 삶의 전 신앙과 또 우리의 삶의 행동과 또 관련된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사실은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 우리는 길거리에 버려진 갓 태어난 아기처럼 누군가 갖다 버린 그런 존재였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에스겔 16장의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우리는 버려진 그런 비참한 존재였습니까? 그런 존재를 하나님께서 거두어 들이셨죠. 우리를 그 길거리에서 발견하시고, 그렇게 내버려 두면 추운 겨울에 얼어 죽어버릴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두어 주셨고, 긍휼히 여겨 주셨고, 동정하시고 공감하셔서 집에 데리고 와서 따뜻한 물에 씻기고 좋은 옷을 입혀가지고 자녀로 입양시켜 주시고 자식으로 인정하시고 길러주셨다. 이것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묘사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그것은 동일하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공감하시고 우리를 동정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공감하고 또 동정하고 그리고 긍휼히 여길 수 있어야 할 겁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길 겁니다. 내 주변에 누가 나의 공감을 받아야 할 자인가?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는 누구인가? 그래야 내가 공감하고
내가 동정하고 내가 긍휼히 여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공감 잘하는 그런 자입니까?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데 전문가입니까?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는 얼마나 있습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면, 난 공감하는 마음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공감하기 어려운 걸림돌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7절에 나타난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비유 주변의 사건을 보면서 소위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통해서 공감의 걸림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루는 한 율법사의 질문을 받습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접근을 해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묻습니다. 질문은 모를 때 질문을 보통 하죠. 자녀가 또는 학생이 선생님에게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근데 율법 교사는 가르치는 선생입니다. 그러니까 선생이 학생한테 질문을 할 때는 어떤 목적으로 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시험 볼 때 질문, 다 질문이잖아요. 질문. 그래서 선생님들은 질문을 할 때는 시험을 보기 위해서 얘가 얼마나 성실하게 공부를 했는지 이걸 이제 테스트하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랍비인 율법 교사는 예수님을 학생으로 지금 보고 시험을 보겠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선생의 입장에서 선 거죠. 예수님을 학생 정도로 보고 아주 아래로 보고 시험을 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듣고 호락호락 대답하지 않으세요. 26절에 보면 율법이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예수님은 이 율법 교사가 선생 노릇 하려는 것을 아주 뒤집어서 예수님이 참 선생님이라는 것을 드러내시죠. 오히려 질문을 다시 던집니다. 입장이 다시 바뀝니다. 율법 선생이 이제 학생으로 변하는 순간입니다. 27절에 이렇게 대답하죠.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기가 선생 노릇 하려고 왔다가 자기가 아는 거 질문하니까 그냥 학생으로서 고분고분 대답을 잘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칭찬도 듣습니다. 28절에 내 대답이 옳도다. 여기까지는 기분이 아주 좋았습니다. 칭찬을 받았잖아요. 엄청난 칭찬이죠. 예수님에게 칭찬받는 게 쉽나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를 뭐라고요?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영생을 얻는 방법이 뭐냐고 물었던 거죠. 그래서 이 율법의 요약을 행하라. 그러면 영생을 얻는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 명령의 의미는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행하는 것이다. 지식을 행함으로 증명해 봐라. 이런 뜻이죠. 사실은 예수님의 이 질문은 인간에게 가장 큰 약점이고 치명적인 부분을 건드린 겁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가장 핵심 문제가 뭔지 알고 계셨죠. 죄인된 인간은 계명과 명령이 무엇인지 몰라서 문제가 아니라, 물론 어떤 때는 무지한 것도 문제입니다만, 그때 그 무지라는 건 단순히 지적인 것이 아니라 실천함으로 이루어내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 말씀을 행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던 거죠. 아담과 하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몰라서 문제였습니까?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의 명령을 다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순종하지, 실행하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금지된 나무 열매 이외에 모든 나무 열매를 먹어도 된다, 먹어라 라고 명령하셨는데 그 명령을 실천하지 않은 것이 문제이죠. 사탄의 유혹으로 하나님처럼 되려다가 타락한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교사는 멋있게 대답을 하고 칭찬을 받았지만 이를 행하라 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아마 가슴이 팍 막히는 경험을 했을 것이라고 저는 짐작해 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마치 비수를 맞은 것처럼 실천하기 너무 어려운데 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는 자신의 죄와 약함을 인정하고 싶었을까요? 자신은 이 율법대로 수없이 시도해봤지만 수없이 실패하고 있는 자신을 인정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대하며 믿을 수 있었겠죠. 그런데 그는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오히려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싶었습니다. 자기가 잘했던 것들이 얼마든지 많이 자기 눈에는 보이니까 그거 자랑하고 싶은 거죠. 자기의 옳음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갑자기 생긴 거예요. 일을 행하라는 말을 듣고 그게 막 생각이 난 거죠. 그러니까 일을 행하라 하면 죄가 생각이 나야 되는데 그건 덮어버리고 자기가 잘한 거, 옳은 거, 의로운 거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떤 질문을 던졌죠?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 엉뚱한 질문을 던집니다. 나 행하고 싶은데 이웃이 도대체 누구인지 몰라서 못하거든요. 또는 안 하거든요. 뭐 이런 식의 좀 어처구니 없는 질문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사마리아 사람을 우리가 이웃으로 생각 안 하고 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웃으로 여기고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사랑할 수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지 않나 라는 상상을 해봅니다. 예수님은 이 율법 교사의 마음을 정확히 알고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대답하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가 이웃 사랑을 실천한다면 영생을 얻는다. 이 말은 그 명령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말로 들리지만 여기서 그런 교리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전체적으로 보면 지킬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참 지식은 실천과 순종으로 이어진다는 사실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율법 교사의 이 지식은 실천으로 증명이 이제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거죠. 이 말씀을 제대로 들었다면, 정말 믿음으로 들었다면 자기 자신의 부족을 발견하고 예수님에게 그냥 엎어져서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저를 떠나소서 이렇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지 않는 거예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하는 마음이 생겨서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는 질문을 오히려 던지고 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들려주신 거예요. 이건 너무나 유명하기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공동 번역으로 조금 약간 뉘앙스가 조금 이제 다르게 이제 번역이 됐는데 한번 다른 번역을 한번 읽어볼게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강도들은 그 사람이 가진 것을 모조리 빼앗고 마구 두들겨 반쯤 죽여놓고 갔다. 마침 한 사제가 바로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는 피해서 지나가 버렸다. 또 레위 사람도 거기까지 왔다가 그 사람을 보고 피해서 지나가 버렸다. 그런데 길을 가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그 옆을 지나가다가 그를 보고는 가엾은 마음이 들어 가까이 가서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매어 주고는 자기 나귀에 태워 여관으로 데려가 간호해 주었다. 다음 날 자기 주머니에 든 돈 2데나리온을 꺼내요. 2데나리온은 이틀치 노동자 품삯입니다. 요즘으로 따지면 한 20만 원 준 거예요. 꺼내요.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저 사람을 잘 돌보아 주시오. 비용이 더 들면 돌아오는 길에 갚아드리겠소. 하며 부탁하며 떠났다. 이 비유에는 한 강도 만난 사람이 등장했어요. 그가 누구인지 침묵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겠죠. 그는 강도에게 가진 것을 다 빼앗기고 폭행을 당해서 거의 죽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대로 두면 어떻게 해요? 그 키티 제노비스 사건처럼 죽기 일보 직전인 거예요. 죽을 거예요, 그렇게. 다행히 한 사람이 그 곁을 지나갑니다. 그는 제사장입니다. 예루살렘의 성전 봉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길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는 아무런 도움도 베풀지 않습니다.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사람이 그 옆을 지나갑니다. 그는 레위인입니다. 그도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을 만났지만 무서워했을까요? 아니면 왜 무슨 이유로 지나갔을까요? 그냥 피하여 지나갑니다. 제사장이든지 레위인이든지 모두 종교인으로서 율법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율법의 전문가들입니다. 율법에 대한 지식이 너무 분명한 자들입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정확하게 아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지식은 동정과 공감과 긍휼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도 강도 만난 자가 과연 나의 이웃일까? 라는 질문을 했을까요? 그러면서 나 잘 모르겠어 라고 지나쳤을까요? 아니면 자기도 강도를 만나 이렇게 맞을까봐 죽을까봐 두려웠을까요?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침묵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만약에 제사장만 지나간 게 아니고 제사장하고 레위인하고 둘이 지나갔다. 그러면 눈치 보면서 도와줬을까요? 아니면 그룹의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지나갔다면 그를 도와주었을까요? 사람의 눈을 의식해서 선한 일을 많이 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사들 이런 사람들, 다른 사람들 보고 있으니까 선한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지만 키티 제노비스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방관자 효과를 생각해 보면 글쎄 그래도 도움을 줬을까? 이런 상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참 이 비유에 나오는 제사장, 레위인, 짐승맛도 못한 인간입니다. 한 사람이 억울하게 강도를 만나가지고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는데 그를 도와주지도 않고 그냥 지나쳐 버렸습니다. 키티 제노비스 사건 38명이 그것을 보고 있을 때요. 세상 참 차갑고 어둡습니다.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정말 다행히도
추운 겨울에 그래도 따뜻한 이야기가 예수님의 비유에는 이어집니다. 또 한 사람이 그곳을 지나갑니다. 그는 누구입니까? 사마리아인이라고 일부러 말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유대인이 이웃으로 대우하지 않는 종족입니다. 사마리아 지역은 그 유대 지역 안에 중간쯤에 있는 사마리아 지역인데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마리아인은 얼마나 무시를 당하고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몇백 년 동안 이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로부터 아주 손가락질을 받고 상종도 하지 않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사마리아 땅이 있으면 지름길로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마리아 지역을 돌아서 갈 정도였으니까요. 왜 이런 일들이 있었는지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주전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 이 아시리아가 저 멀리 다른 지역에 있는 민족들을 이곳으로 이주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남아있는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함께 섞여 살게 됐는데 이들이 그냥 섞이면서 민족이 그냥 통혼하면서 문화나 관습이나 종교가 완전히 그냥 뒤섞여 버린 겁니다. 그래서 순수 유대인 혈통이 아닌 거죠. 그래서 쟤네들은 우리 땅에 살고 있지만 그리고 우리와 비슷한 습관을 가지고 있지만 쟤네들은 혼혈이라. 그렇기 때문에 저들을 우리의 유대인의 소속에 넣어줄 수 없다라고 여기고 멸시하고 천대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멸시받고 천대받던 사마리아인, 그런 사람의 대표인 사마리아인이 그를 오히려 불쌍히 여깁니다. 이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나 반쯤 죽은 상태에 있는 자를 긍휼히 여겨서 피 흘리고 뼈 부러지고 어쩌면 몸이 퉁퉁 부어있는 정말 처참한 상태에 있는 그 강도 맞는 자를 동정하고 그의 아픔을 공감하고 얼마나 아프실까요? 도대체 얼마나 이렇게 지금 길에 누워 있었던 거예요? 가엾게 여기며 그에게 소독을 하고 그리고 그를 싸매서 여관으로 자기의 짐승에 태워서 데려갑니다. 그리고 여관에서 안식을 취하고 부가적인 조치도 취합니다. 그 당시 병원이 있었겠죠. 오늘처럼 좋은 게 있었겠어요. 응급실에 데려가고 이것도 아니고죠. 그냥 민간요법으로 그를 치료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도움이 그냥 응급조치 정도가 아니라 그 다음날 일어나서 그가 또 계속 간호받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조치까지 취하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인이 취한 행동은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긍휼과 동정과 긍휼의 사랑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예수님의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율법 선생에게 이렇게 대답하는 게 아니라 묻습니다. 대답은 예수님의 비유예요. 그러니까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이거야 라고 대답한 거가 비유인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묻습니다. 너 네 이웃이 누군지 깨달았어? 라는 게 이제 관로 안에 들어있겠죠. 그 이야기 들으면 누가 이웃인지 뻔하잖아요. 누가 이웃일 거예요? 물었잖아요. 율법 교사가 누가 내 이웃이에요? 그러면 그 비유에서 누가 이웃일까요? 그의 이웃이어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강도 만난 그가 이웃이죠. 너무 그거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우리 어린이들 다 알잖아요. 다 대답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율법 교사는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너무 어처구니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거는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내가 설명이 될 필요 없어 라는 의미로 36절에
예수님이 오히려 율법 교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36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36절을 한번 펴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오히려 예수님께서 교사에게, 율법 교사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합니까?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 대답은 뭐 누구라도 할 수 있어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전혀. 우리도 할 수 있잖아요. 누가 강도 맞는 자의 이웃입니까? 네. 그렇죠. 너무나도 분명하죠. 사마리아인입니다. 근데 또 예수님께서 아주 핵심을 찌르는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제 알겠어? 거기에 머물면 안 돼. 너 가서 그렇게 해. 옳도다. 이를 행하라. 비유 전에 하셨던 말씀과 동일한 거죠. 자, 그런데 잠시만요.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뭘까요?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율법 교사의 질문이 뭐였죠? 누가 이웃입니까? 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되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교사의 질문을 예수님이 바꾼 거죠. 이웃이 누구인 것보다도 이웃이 되어 주느냐가 더 중요한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율법 교사의 우문, 어리석은 질문에 예수님의 현답, 정말 현명하신 답인 거죠. 중요한 거는 누가 이웃이냐라는 것보다도, 그거 물론 알아야 되지만 네가 그거 알면 행하는 거 얼마나 어려운 줄 알아? 그 천지를 모르고 네가 지금 그 앞에 누가 누구냐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거야. 그 뒤에 그 누구에게 행하는 거 이거 얼마나 힘들지도 모르지 라는 말씀과 동일한 겁니다. 너 가서 한번 행해봐.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너 알아야 되거든. 이런 말씀과 동일한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율법을 행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구나 라는 걸 말씀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너 율법을 아는 것만으로 다 했다라고 좀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 율법의 목적은 죄를 어떻게 깨닫는 거다 라는 걸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기 뭐 그 얘기를 다 할 수는 없는 거고, 중요한 것은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입니다. 이웃이 누구인가 묻지 않아도 그냥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누구입니다. 누가 누구인지 모른다는 거, 이웃이 누구인지 모른다는 거, 이 변명이죠. 우리의 이웃이 아니라고 우리의 이웃으로 제외시켜 놓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이웃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이웃에게 자비와 긍휼과 동정과 공감을 실천하고 있느냐. 이게 포인트인 거죠.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이제 맺겠습니다. 공감을 행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공감을 행하는데 걸림돌이 뭘까요? 아는 것을 실천하는 것,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실천하기도 전에 이게 뭔지 지식을 자꾸 요구하며 변명하고 핑계하려 하는 우리의 마음을 보십시오. 율법 교사처럼 우리가 많이 알지만 그것을 실천하기 어려운 나 자신을 인정하기보다는 우리는 그 전에 머물며 우리의 의를 자꾸만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난 체 하면서 자기의 의를 자랑하면 될까요? 율법 교사처럼 옳게 보이려는 시도하면 될까요? 안 됩니다. 우리는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고 주님 저는 주인입니다.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저를 떠나십시오 라는 겸손한 자세가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동정하고 공감하고 긍휼을 베풀어야 한다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행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에게는 수많은 걸림돌이 있습니다. 지식이 없다라고 변명하고 이런저런 외부적인 요인들을 핑계로 들이댑니다. 그 중에 또 하나는 잘난 체 하는 거죠. 나 그거 잘 알아. 그만 얘기해.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아는 것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아닙니까? 예수님은 이웃이 누구인가라는 질문은 중요하지만, 그래서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 정말 중요하다라는 그 지식, 그것도 중요하지만 주님의 관심은 누가 강도받는 자의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냥 변명하면서 싹 빠져나갈 수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끝까지 따라가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된 심성을 후벼 파서 드러내시기 원하십니다. 이웃이라는 개념은 사실은 우리 사람들 사이에 서로 사랑하라는 이 이웃 개념은 상호적이잖아요. 이웃을 사랑한다는 뜻은 사랑받아야 할 일방적인 대상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1차적인 이웃이지만 또 나중에는 그가 나를 도울 이웃이 됩니다. 그래서 서로 도움을 주는 자, 도움을 받는 자, 이들은 서로 상호 간의 이웃인 것이죠. 다음에 이 둘의 관계가 또 바뀌고 또 바뀌는 그런 관계로 우리는 서로 도움을 주는 그리고 도움을 받는 이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구제를 하거나 할 때 구제 받는 자의 마음을 생각해서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의 마음을 생각했었죠. 근데 도움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도움을 줘야 되는데 도움을 받는 입장에 있어서 그 도움을 받는 사람은 진짜 힘듭니다. 그래서 이름을 밝히면 더 힘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근데 도움을 받는 사람과 얘기를 해보면요. 진짜 힘들어합니다. 도움을 받는 게 뭐 이렇게 힘드냐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도움을 받는 거가 이게 자존심 상하는 일이고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 받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럽니다. 당신이 도움을 지금 받아야 당신이 또 나중에 반대 경우가 돼서 도울 수 있다. 그래서 받으십시오. 라고 제가 얘기를 하곤 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의 행함 없음에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분이 하늘에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우리가 온전히 살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실천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공감하시는 하나님, 그분께 감사합시다. 우리의 결핍 가운데서도 우리를 동정하기를 원하시고 또 그렇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감사합시다. 우리는 율법사와 달라. 우리는 제사장과 다르고 우리는 레위인과 다르다라며 고개를 들 수 없습니다. 이 비유에 등장하는 이들이 다 우리와 같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들과 같은 자임을 생각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받아주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웃이 누구인지 너무나도 분명하게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러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어려워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오늘 직시하며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공감하시고 동정하셔서 오늘 우리를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어주시고 우리를 복된 자라 간주해 주시는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 은혜 잊지 않고 우리도 그 공감과 또 동정과 그리고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